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생각보다도 심각한 말씀이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먼저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어떤 때는 우연히 지었다, 어쩌다 보니까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것 알고 있고, 죄를 계획하고 있고, 또 그대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 모르고 그랬다가 아니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계획적으로 거의 정치 안에는요, 우연히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은 실제로요, 거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가룟 유다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우리는 뒤에서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지만은, 저는 이 땅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굉장한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땅의 악한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는 모든 악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뜻대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좀 두렵고, 야, 이거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여러 가지 좀 의아한 일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그 계획대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겨줬는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것은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을 다시 볼 때 생각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무엇을 하시냐면은 유월절을 준비시켰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이 날에 예수님께서는 꼭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이게 하고 이제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허락한 대로 했어요. 그런데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 때가 이르렀으니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므로 그 뜻을 행하는데 주저함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확실하게 걸어갈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큰일 났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 한번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들으면 너무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팔려서 내가 곧 대제사장들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렇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별로 믿질 않았어요. 그냥 딴짓했어요. 예수님 죽는다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자기를 다 했어요.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고 어떻게 예수님 우리는 올라가면 뭐 우리 누가 좌회전하겠습니까? 누가 오편 앉겠 이런 이야기 했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너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므로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좀 더 사람들이 글쎄요 정말 갈 수 있는가요? 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여기 제자들은 자기가 아닌 거 알아요. 자기가 팔 기회가 안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팔 걸 알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룟유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거 다 알고 있는데도 괜히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막 666 받고 야단 날 것이야 합니까? 전부 다 같이 겁이 나가지고 나도 그리 됩니까? 나는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로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 구원 얻은 자들이 뭐 666 받는 표 때문에 내가 아니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있는지 이미 확실한 자이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미 가지기로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필요 없다고요? 내가 아니죠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자들 겁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게 했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것이며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거의 재산을 다 버리고 자기 부모도 다 버리고 자기 생업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에도 자기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나서도 자주 마음에 의심을 하며 자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측이에요. 염소와 양을 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배반하리라 하면 마지막에 666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하면 전부 다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아무 이유가 없고 그런 믿음을 배반할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 갈리라 하니까
가룟 유다도 보면 교묘하게 악한 자들은요 교묘하게 자기를 숨긴다. 다른 사람 잘못 안 잊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도 먹으면서 나도 안 잊어 그랬어. 뻔히 자기가 지금 팔 계획을 세우고 뻔히 예수를 팔 생각 다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죠. 그래서요 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숨기려고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나도 아니죠 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도 쓱 들어와가지고 나도 아니죠 그랬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말라 했다. 이미 주께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요 난 아니죠 해봐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정도로 그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줬는데도 그걸 숨기겠다고 하는 생각이 악한 자들 생각이 이 정도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내어놓는 거지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린 죄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 아닌 것처럼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아니죠 하는 말과 유다의 아니죠 하는 말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니죠 하고 내어놓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 이미 알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것을 이미 알아서 우리는 죽게 이미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할 이유가 없다. 누구 앞에요? 우리끼리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은 죄 숨기지만 안 했다니까 이렇게 막 앞에 나가 강단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지었습니다. 무슨 이거 바보 같은 데 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니죠라고 같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가 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너가 하고 있는 거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확실한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내가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하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설마 그렇겠다 한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내 죽는데 이 떡이 바로 내가 죽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떡을 먹는 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이 당시는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는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죽으시도 않았는데 떡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떡을 내미니까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래 하시면 가능한 이 말을 제자들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 죽는다 하는데 옆에서 어떤 죽을 병 걸렸다 하면 말을 합니까? 가능한 숨기려고 합니까?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 여러분 말하기가 좀 나도 학생 때부터 이거 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좀 싫은 것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 감싸 막 하는데 거부감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 어떤 분도 그랬나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 듣기 싫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안 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기분이 좀 좋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막 천사들과 함께 와서 우리를 확 구해주면 좋을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다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다니 나는 이 복음이 옛날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하시지.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거는 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죽게 하는가? 안 죽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못 하는가?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고 하셨으니까 이 방법 안 할 수 없는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주시고 축복했는데도 이 축복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걸림이 됐겠습니까? 떡을 주면서 축사하는, 예수님 축사하신 거예요. 이 복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피 흘려신다니. 나 대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다니.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준다니. 마음에 뭔가 섬찟했을지 몰라요.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떡 받아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잔을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성찬식할 때 한 번만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냥 한 4번째 잔이 돌아간답니다. 먹고 또 빙 돌리고 마지막 잔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찝찝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뭔가 마음에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그만 얼른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입장 곤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피하면 돼요. 그냥 그 자리 피하면.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는데 이게요. 진짜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찬미한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하던 율례대로 그들이 일반 그 6월절 하는 것대로 6월절 구원 얻은 그 6월절 예식하는 것처럼 그냥 하고 빨리 아유 예수님 그만 됐습니다. 빨리 막 우리 찬양하고 끝냅시다. 제자들은 곤란하니까 찬양하면서 끝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오늘 밤에는 이제 완전히 대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이제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내가 혼자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그래도 찝찝한데 뭔가 찝찝한데 이제는 자기들까지 불신해서 내가 죽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다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신하셔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베드로는 뭐랬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딴 제자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너도 똑같이 나를 버리고 갈 것인데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의협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예수님의 하신 말을 잘 안 믿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넌 벌써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제자들 여러분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장면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예수님 도망가겠습니까? 합니까? 아이고 절대 도망가겠습니다.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 예, 예수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이제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셨는가? 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미리 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 이야기하고 오늘 너희들 다 버릴 것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은 나를 다 떠날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과정에 너희들이 비록 나를 의리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미리 이야기한 것은 너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절대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실패할 것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게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너희가 버린다고 해서 예수님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이 비록 너희들이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알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여기 전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거나 너희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사람은 굉장한 복이 있습니다. 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 다 있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약함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아무리 하는 게 일 다 해놔도 아무도 믿지 않냐면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 좀 도와달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 착각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되라는 것이지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2단의 마지막 특징들은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못한 5%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재산도 갖다 대고 별 일을 다 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뭘 합니까?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세요?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루시를, 그 믿음으로 우리 삶에 그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착각은 우리가 뭐 돈 좀 내가지고 하나님 도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제대로 믿기만 하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께서는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준비시켰는가? 나는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 전적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제자들은 그 당시 할 수 없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아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나도 좀 십자가 없이 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죄 없애는 데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죄를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죄 사함이다.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고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고서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할 수 없는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없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께서는 약속대로 피를 흘리시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준비하신 복음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 사람은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막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공화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거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깥 언약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를 다 이룰 것이고
또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마음에 충격이 되고 너희들은 그 싫을 것 같지만은 이런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굉장한 복이다. 아까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십자가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걸림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복음의 약속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방법은 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어떤 종교라도 값없이 그냥 죄사함을 주시며 값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에는 우리의 죄가 사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제 뭐 슬프다니,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어렵고, 제자들은 막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대로 죽고 약속한 대로 피 흘린 것, 이 언약의 피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 하고 끝났으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 뭐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이 떡과 포도주 마시는 것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확실한 약속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므로 오늘 이 약속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떡을 같이 먹고 맞는 것은 여기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나타나는데 내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 먹을 때는 뭡니까? 주님이 같이 동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에 같이 동참시켰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굉장한 일을 하셨는데 나는 이 일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약속할 때 제일 큰 약속이 뭐예요? 제자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약속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실제 이대로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것은 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희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희미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뒤에는 보면은 요한 그 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찬 마지막 6월절 떡을 잡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오늘 여기 있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말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제자들은 나중에 버리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언제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서 앞으로 뭐 어려움이라도 순교를 하겠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나는 이제는 주님 위해서 목숨 걸고 따라, 이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써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포도주와 떡을 마시면은 때가 되면 어디에 있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와 함께 있을 약속까지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약함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 연약함 벗어나고,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또 실패하는데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또 실패하면 계속 끝까지 가자는 뜻입니까? 실패하면 일어나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이야기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은 버리고 나서 도망가는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지만은 다시 오라는 뜻입니까?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낭망하고 실패하고 더 이상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야기는 어쩌면 제자들이 좀 시시하게 보이지만은 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